자, 창세기 45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다음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다. 조금 주제가 특이하긴 하죠.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그 일을 자초했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이 개입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나 또한 피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뭔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쌓여가고 있고 이것이 장벽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또 그런 일들이 좀 뜸합니다만 유명인들이 됐을 때 연예인이 되거나 또 스포츠 또 유명인이 되거나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현재적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 과거 거의 학교 다닐 때 일이죠. 학교 다닐 때 학폭,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있던 사람들, 일진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계로 나오고 스포츠계로 나와서 정말 탁월한 그 실력으로 어떤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또 참 유명세를 타다가 어느 한순간에 과거 일들이 불거진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0여 년 전의 일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전의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때 터지나
보면 학교 생활 끝나고 다들 헤어져서 서로 따로따로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피해를 준 사람이나 서로 다르게 이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TV에 계속 원치 않는 얼굴이 나오는 거죠. 원치 않는 얼굴이 TV에 계속 나오고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과거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매일 봐야 되는 그런 고통이 지속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이제 버틀 사이트 같은 데다 이제 글을 올리는 거죠. 사실 이 사람 천사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는 안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진짜 피해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확실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정말 어떤 가해할 목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으로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근데 유명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거기에서 그 문제를 잘못 접근해서 아주 오리발을 내밀고 발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더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그런 유명한 자리에서 매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안과 뒤로 사라진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내가 잘못 처신해서 내가 진짜 인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잠시 욕을 먹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발판이 되어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이제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오랫동안 갈등이 되어 왔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간의 이야기. 이 가정은 태생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란 한 남자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명의 아내들이 자기에게 자기 편에 있는 자녀들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들까지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2명이나 얻었어요. 자, 4명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오늘날 신약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냥 방임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또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엇인가 정말 나눠 가질 것이 많으면 훨씬 더 갈등은 커지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짜 부자들에게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나 특별히 왕 같은 사람에게, 왕은 욕심이 있어서 일단 부인을 많이 들이고 첩을 또 많이 들여서 자녀를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때에 가면 이거는 엄청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또 유산을 더 상속받기 위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의 그 가정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요소를 갖추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또 이 남편이 아내들 중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 끔찍하게,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죠? 야곱이 원래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아내로 얻기 원했어요. 이 외삼촌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외삼촌이 약속은 네가 사랑하는 애를 줄게, 아내를 줄게 해놓고 약속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첫날 밤에 언니를 갖다 들여보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인 거죠. 그 어떻게 외삼촌한테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이 동생까지 줄게.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아내를 뜻하지 않게 얻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던 이 여자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그 인간적인 그 생각은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분명히 언니였던 레아보다도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아이를 얻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오랫동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몇 명이 태어나고 또 동생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언니는 또 그걸 또 시기해가지고 또 자기도 몸종을 줘서 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10명이나 생산이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아이가 탄생했죠. 그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야곱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이라 그렇게 써요. 노년에 얻은 아이. 그러니까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진짜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들이 혹시나 얘를 괴롭히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잔소리나 또 많은 이 차단벽을 쳐놨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고 더 좋은 옷을 그에게 만들어 입히고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제들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고 그것도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이에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형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심한 열등감과 그 부족한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한 가정에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첫째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래도 첫째는 여전히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도 첫째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각이 컸잖아요. 그런데 둘째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뺏은 게 아니에요. 사랑 이만큼을 그에게 줬고 또 그에게 여전히 그렇게 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랑을 이 아이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얘 사랑을 뺏어다가 얘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에게 또 관심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관심 가는 것을 둘째는 첫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지만 첫째는 둘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저놈이 괜히 태어나가지고 내 사랑을 독차지하고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진짜 피해를 줘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피해를 줘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피해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부모로서는 뭔가
균형을 갖추지 않은 뭔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첫째는 둘째가 사랑받는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심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나의 것을 저놈이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를 잘해주면 이걸 또 형들한테 가서 다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 철부지가 말이죠. 나 오늘 채색 옷 입었다, 아빠가 이거 해줬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을 보여줬나 하니까 곡식단들이 들판에 12개가 있는데 11개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요셉이 만약에 철이 들었고 정말 이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을 형제들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 형제들이 기분 나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거든요. 11번째로 태어난 그 아이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까지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 이거에 더 열을 받는 거죠. 근데 꿈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2개 별이 11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다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저 아이에게 뭔가를 쏟아부어 주는 것 같은 그 불편함이 그들의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피해의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원한의 감정까지 가는 거죠. 그 원한은 결국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 아이에게 뭔가 보복해야 되고 뭔가 이 피해를 내가 받은 이 피해를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은 이들이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줄 음식을 요셉에게 싸가지고 보내면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야, 저 꿈꾸는 녀석 온다. 우리가 저놈을 이번 기회에 그냥 아버지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자. 그런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장남이었던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가 당한 게 있긴 하지만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일단 다른 방법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루벤은 없고 다른 형제들만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이기가 좀 껄끄러우면 우리 그냥 이 녀석을 저 애굽에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냐. 꼴보기 싫은 놈도 처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몇 살이나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해자가 생겨났고 피해자가 생겨난 거예요. 형들은 가해자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해자죠. 자기의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죽인 거나 다름없는 먼 나라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제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피 묻은 그의 옷,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이걸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시치미를 딱 대고 이야기를 하죠. 죽었을 거라고 상상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아주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감옥에 갇히도록 허용을 해놓으셨습니다만 어느 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등극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꿈이 평범한 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란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애굽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사건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한 것입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7년 동안에 우리가 거두었던 그 풍년은 그냥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은 잘하셔야 됩니다. 7년 동안에 들어오는 그 소출들을 그냥 풍년이다 하고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자 하지 말고 잘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후에 흉년이 들 때 그것을 조금씩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일을 관장할 사람은 적임자가 바로 너구나.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 풍년의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먹을 만큼만, 평소에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들마다 곡식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하는 주변 나라들은 풍년의 때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자.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하다가 풍년이 끝나고 흉년 한 1년째 정도 됐을 때 아마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2년째 됐을 때는 더 이상 양식을 살 곳이 없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거기에는 곡식 창고들마다 양식이 넘쳐난다더라. 몇 년 먹을 걸 싸놨다더라. 우리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 대열에 야곱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음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난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요셉이 아는 체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들을 시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는 보복당했구나. 고대 시대는 보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면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서양이든지 보면 거의 중요한 주제가 보복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보복해야 됩니다. 복수해야 됩니다. 이 보복이라는 것이 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되갚아줘야 공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내 동생에게 했던 그 못된 일을 이제는 보복을 받게 됐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해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확실하게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 팔았잖소. 당신들이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는 형통한 일들도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면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간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예정이 있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계획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형제들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이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아픈 과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쳐서 정말 새롭게 더 나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언제든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두 군데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꿈을 통해서였죠.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총리에 등극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총리의 자리가 어떠냐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사실 아버지로 삼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실제 아버지 관계가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삼았다는 의미 뒤에 있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이제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풍년을 주지도 못했고 흉년에 대한 대책도 주지 않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진행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중간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를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실제적인 자리만 바로보다 낮을 뿐이지 모든 전권이 그에게 주어진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총리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신임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를 철저하게 정말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요셉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정점이죠. 최고 정점. 또 하나의 정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장면.
용서하는 장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들이 만약에 그 땅에 그냥 놔두면 땅이 좁기도 하고 주변에 외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전쟁통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 나라가 커가기도 전에 그런 고통 속에서 그냥 억눌리고 치여서 정말 지리멸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가장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으로 갔다가 안전하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다가 안전하게 갖다 딱 심어놓고 거기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유모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국을 누가 넘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애굽을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애굽과 어떤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의 그 가장 비옥한 땅에서 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끝났을 때 그들이 계속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삼게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잖아요. 그건 다음 그림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일단 먼저 요셉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나를 그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를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 넥스트가 바로 뭐냐? 이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먼저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일단 정착하게 하고 이제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 넥스트가 만약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넥스트가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 속에 계속적인 형들처럼 그렇게 피해의식으로, 이건 진짜 피해죠. 이건 진짜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이 보호해야 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피해를 당한 거예요. 진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한 감정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한 감정으로 그 속에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피해의식에 잡히거나 원한 감정으로 붙잡히면 긍정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 넥스트는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피해의식과 원한 감정이에요. 요셉은 애초부터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일하는 가운데 눈에 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형제들은 나를 버렸고 보호자인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떨어져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됐고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돼서
자기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들을, 형들의 자리와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원망,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오히려 형들과의 그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어떤 죄책감도 갖지 마세요.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거슬러 돌아가서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 뒤에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겠는가? 못 내려오죠. 용서가 안 됐는데 죽으러 내려갑니까? 확실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애굽에 죽으러 내려가겠습니까? 차라리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지. 근데 그 용서가 정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나오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도 그 과오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앞에 동생이지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용서의 다음 단계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앙금이나 과거에 있었던 서운한 감정이나 과거에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 그 속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피해의식들, 원한 감정들, 그것이 누구의 속에 있든지 간에 화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쌍방 속에 있던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은 이제 미래를 위한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돼서 미래를 도모하는 겁니다. 넥스트를 이제 함께 열어가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쌍방이 이루어져서 함께 이루어져서 화해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화목까지 그 진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화해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목까지는 더더군다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용서는 해야 된다. 우리의 가족 관계이든 우리의 동료 관계이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든 간에 우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선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피해의식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 감정을 전혀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울과 다윗 굉장한 원수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사울만 원수로 여긴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입장에서 다윗을 원수로 여긴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지 이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만약에 원수관계로 생각했고 만약에 정말 원한 감정이 그 속에 자기도 이제 피해자니까 피해의식으로 꽉 차 있었다면 기회가 됐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몇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감정이 사울을 향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사울은 스스로가 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가 어디서부터 이 사울은 틀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 조금씩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넥스트 지도자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다윗이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는 그 환호성을 들을 때 사울은 마음속에 위기감을 느껴요. 그 위기가 뭐냐? 이 왕권을 빼앗기겠다. 사실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 그만하고 내려와. 다른 사람 안 칠 거야. 그러면 예스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계속 갖고 싶어 하나 봐요.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다윗이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의도된 것으로 사울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사울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윗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이면 전쟁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군대 장관을 시키면 군대 장관을 하는 것이고 수금 타는 자로 왕을 위로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울의 피해 망상은 극에 달했어요. 이게 언젠가 나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악신이 들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군대를 다 동원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가해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열등감을 느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 때문에 그 상실감이 결국은 다윗을 해방하는 것으로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아, 다윗을 세우겠구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사단 같은 마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름 부은 자 다윗을 공격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했어도 피해의식이 없었고 원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알아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자가 허무하게 갈 수 있는가. 그 애가를 짓고 곡을 하고 누가 봐도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사울에 대해서 원한 감정이 없었구나. 사울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구나.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용서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수용한 거예요. 그냥 힘들었지만
그의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표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원한 감정을 갖지 않고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만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을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어떤 누구라도 용서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그의 생애의 넥스트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문은 거기서 닫히고 맙니다. 그 다음 넥스트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로 그냥 거기가 막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키워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오게 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기적인 큰 그림들이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딱 막혀버릴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있고 불화하고 있는가?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용서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합당하게 응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발전되면 화목이 이루어져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아니고 용납입니다. 용납.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정말 틀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입니다. 여기는 화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화목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화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목함을 쫓는 거예요. 화평함. 화평함을 이루려면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와 다름에 대한 용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는 교리적인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와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들은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내 속의 갈등이, 내 속에 있는 어떤 피해의식과 원한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면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넥스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봐야 되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쓰임을 받고, 교회도 쓰임 받고,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용서는, 화해는, 화목은 다음 단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